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실한 믿음 시리즈 12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의 성구 우리 같이 낭독하고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유럽 코스타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를 찾아온 여러 손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독일 북부에 3개 주에 많은 루터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교회들을 책임 맡는 마이크 리 목사님 내외가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시면서 2가지 선물을 갖고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문판 보네퍼 목사님의 최근 평전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상황이 마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시즘의 광풍이 몰아쳤던 그 시절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때 독일의 나치즘에 반대해서 분연히 저항했던 거의 유일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보네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이 캄캄할 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세상이 허황된 미래를 장담할 때 그 거짓을 폭로하셨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저한테 이 책을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코스타 일정 전체에서 한국의 계엄 상황을 언급하면서 비판했던 설교자가 저 혼자뿐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났을 때 한 노년의 사모님 한 분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목사님, 계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독일에 처음 오셨던 그 광부 간호사들은 모두가 다 이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어서 감히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코스타에서도 그 말씀을 한 명도 안 하는데 제가 설교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젊은 집사님은,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탄핵 반대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셨습니다. 저는 웃음기 싹 거두고 그 인간 뒤통수를 째려봤습니다. 저는 계엄이나 파시즘 광풍이나 극우 세력의 준동 같은 이러한 현상들은 더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계관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 또 권력 엘리트들의 탐욕과 또 반신앙적, 반휴머니즘적 이데올로기가 나온 겁니다. 20세기 초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그 나라 백성들은 몹시 하찮은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탐욕을 채워줄 지도자로 그를 이용하려고 세웠다가 오히려 그 괴물들에게 잡아먹히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의 극우 세력들이 권력 추구 기계에 불과한 대통령 부부에게 당하고 있는 상황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처음부터 그 지도자를 존경하거나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이용하려다가 이제 그들이 만든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광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정당화할 명분을 여러 가지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동성애, 빨갱이, 중국 부정선거, 부동산 세금, 이런 것들이 자기 정당을 위해서 만든 허튼 논리들입니다. 다행히도 이미 행정부와 국회까지 다 장악한 미국과는 달리 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아닌 것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많은 수의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극우 세력들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평소에 반복음적인 교회가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교회 절대 다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저희 우려가 이번에 현실로 드러나면서 저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말씀의 종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목소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탄식일 겁니다. 그것을 날것 그대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어떤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보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밀려난 자들, 제도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보다는
권력자들의 통치 기술이 되어버린 그 법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긍휼과 비통의 감수성, 체휼과 동정의 마음을 호소하는 메시지 역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만몬과 폭력으로 인간의 정신을 획일화하고 노예화하고 있는 이 전체주의의 허위를 폭로하고 그런 주류 문화에 창조적으로 대항하여 생명이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의 과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지배 문화가 만들고 있는 현실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인 것을 폭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는 속지 않도록, 더는 거기에 줄 서지 않도록, 낭떠를 향해서 먼저 뛰어들겠다고 앞서가는 일 이제 그만하라고 말리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노만 하고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고 계시는 진정한 현실,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또한 맛보게 해주어야 합니다. 입맛을 바꾸려면 참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작해야 됩니다. 끊을 것은 당장 끊게 하고 새로운 입맛에 적응하도록 새추파를 하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정한 세상에서 이웃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이 있고 같이 분노할 수 있는 정의감이 있고 같이 공감하고 공명해 줄 수 있는 감수성 있는 사람들의 교회를 창조해 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상상력, 시적인 상상력 혹은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누군가한테는 몹시 몽상적인 일개 꿈으로 보이겠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기대보다도 현실적인 그런 실제적인 그런 기대입니다. 그 영적 상상력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믿음이 절실합니까? 사방이 막혔을 때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왜 이렇게도 안 풀릴까 싶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믿음이 요청됩니다. 긴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데 도대체 빠져나갈 기미가 안 보여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문제일 때 그 답답함은 더 커집니다. 나은 사람 몸부림친다고 시대를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어찌 한 나라를 바꾸고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인 서정주는 일제치하에서 끝내 변절을 하고 말았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최남선도, 춘원 이광수도 변절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함께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동지 우덕순도 결국 일본 제국주의에 충실한 첩자가 되었습니다. 서정주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왜 변절했느냐고. 일본이 패망할 줄 몰랐다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 막막한 시절에는 변절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끝까지 지조를 지킨 분들이 참 대단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 시대는 비록 독립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저항을 이어갈 후대에게는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각오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갖고 있었던 것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원이나 바람과는 다릅니다. 아직 오지 않는 일을 바라고 원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나 희망은 어떤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다릅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비로소 갖게 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확신 가득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믿음의 다른 이름이듯이 소망 역시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눈을 현실에만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과거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안목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오늘을 직시하면서 살았습니다. 현실에 충실하며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실에만 몰두해서 나는 오늘만 산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을 칭송하거나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만을 회상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은 미래를 말해야 됩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나를 걸 수 있을 때만 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초월적이고 미래적인 것이어서 지금은 안 보이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미래가 언젠가는 마침내 실현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지금 여기서 펼쳐 보이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라고 묻게 만들고 그들에게 저 사람은 그가 믿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믿고서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앞당겨 사는 중이랍니다 라고 대답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한 곳 이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계획으로 시작되었고 역사는 늘 그 계획이 실현되는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언약은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선택받고 약속받은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나한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큰 약속을 주신다는 말인가? 한결같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답을 하는 것, 그 대답에 책임지고 신실하게 꾸준히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감사하지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황당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400년 후에 있을 일을 위해서 오늘 안정된 삶을 포기하라는 말에 선뜻 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 신실한 삶은 항상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늘 믿음의 대상이면서 그래서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믿었지만 내일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약속은 현실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약속은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저항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절, 그 반대, 그 거부의 역사가 지금껏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 약속, 그 언약은 꾸준히 실현되어 오고 있고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창조의 목적은 항상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남아있는 상태로 각 시대의 모든 성도들 앞에 제시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여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늘 종말론적인 현재를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400년 후에 이루어질 땅과 자손의 약속, 즉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서 자신의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 약속을 전제한 채 그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시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약속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오늘의 순종이 없으면 내일의 그 약속의 실현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현의 때까지 잠잠하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가 때가 되면 갑자기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 플롯 라인을 갖고 있는 드라마, 어떤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약속을 완성하시는 그 결정적인 어떤 순간만이 아닌 겁니다. 그 약속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모든 역사적인 순간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중요한 겁니다. 그냥 건너뛰는 법은 없습니다. 안 중요한 하루가 없고 안 중요한 사람이 없고 무시해도 좋은 사건들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날 그 이야기가 다 완성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 필요 없었던 그 우연 같은 만남들, 이야기들, 나의 말 한마디, 내가 베풀었던 선행이 없어서는 안 될 직소 퍼즐이었다는 사실이
그날 다 이루어지고 나서야 알게 될 겁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한테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끔찍한 일들, 인간의 악행들, 천재지변, 전쟁, 그런 것들까지도 그 역사를 이루는데 선하게 쓰임 받았음을 그날에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행들까지도 정당화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솜씨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에서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성장하신 것,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시고 활동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구약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공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허락하신 모든 일상의 시간들, 모든 관계들이 다 중요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하루의 결단을 주님의 궁극적인 약속에 비추어서 결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서둘러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꼭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오직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다가 가겠다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바로 그 예언자적 영성으로 산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근사한 고백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던지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누구도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미래,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의 약속보다는 당장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더 마음을 쏟기가 쉽죠. 당장 돌아오는 평판에 신경 쓰거나 혹독한 결과를 피하는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결정이 그 위대하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서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니, 그것만이 신앙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모습,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갖고 나의 선택을 갖고 오늘 나의 기도를 갖고 어떤 미래를 만드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순종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지, 우리의 한계마저도 얼마든지 당신 나라의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일 뿐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으로, 가장 진실한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미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결코 현재가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만족스러운 현실이든 아니면 고통스러운 현실이든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현실을 지속하려고 불의한 자의 편에 서는 일은 없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원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충실하지만 현실에 매몰되어 살지 않습니다. 현실이 없으면, 현재가 없으면 내일이 없지만 현재만 있어도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가장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일은 모르니 오늘에 충실하자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약속이 분명하니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지만 반드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성찰하고 미래의 약속을 묵상하여 그것을 현실화시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그 위대한 이야기가 미래에까지 전수되게 하는 것이 현 세대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늘 예언자들이 살았던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시인의 안목으로 세상을 봤어요. 현실을 날카로운 눈으로 주목하면서 동시에 현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악한 영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허위, 그들의 허무, 그들의 허망함도 낱낱이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헛된 것들, 즉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의 끝을 그는 미리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위력으로 신자들을 겁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시키고 성도들에게서 명예와 영광을 빼앗아 수치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세력들이 실제로는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실려서 살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감각이 예언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포 하나만 잘못 띄어도 죽을 수 있는 대단히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손에 쥐고 있는 무기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절대로 품을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확신하는 미래만 있을 뿐, 그때 그 기대하고 바라는 미래가 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일 뿐, 그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신이 약속한 미래는 꿈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들이 자기보다 남을 더 신경 쓰고 남을 더 염려하고 남을 더 배려하는 그런 세상 꿈도 못 꿉니다. 그들은 나누는 것이 쌓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겸손과 섬김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상과 힘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 존귀한 세상을 그들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의지해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그 권력 사라질 때 자기들이 남들에게 가했던 그 비참함이 자기 몫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예언자들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제국의 미래를 미리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 백성들에게 영광과 명예를 회복시켜줄 복된 미래를 미리 볼 줄 아는, 상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선자들이 캄캄한 미래를, 현재를 희망 가득한 미래로 전환시켰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간적으로, 하나는 시간적으로입니다. 공간적으로 사방이 꽉 막힌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저 하늘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줄 알았던 사람이 예언자들이었어요. 또 한 가지, 시간적으로 지금 막막하고 도대체 끝이 안 보이는 현재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미 완성된 미래가 현재로 쇄도에 들어오는 놀라운 방식을 상상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도 연결시켜서 지금도 끊임없이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구약은 물론이고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거와 미래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지는 하나님만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온 역사의 지지와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무한정 많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산성이시고 반성이시라고 고백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지지 않습니까? 왜 표정이 그러십니까? 그 말은 우리가 땅에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싸우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진짜 본질은 눈에 보이는 이 혈과 육의 싸움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상대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총과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다 싸움이 끝났는데 내가 진 것으로 판명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진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 그때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에 물들 때 광장에서 시위하는 것보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말을 해요. 한편으로는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옳지 않아요. 예, 우리가 상대하는 궁극적인 대상이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점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무리 뜻깊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악한 세력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또 우리 힘만 갖고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 전신갑주 중에서 유독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저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지혜롭게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전혀 고난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기도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니 저 눈에 보이는 악한 자들이 곧 사탄이라는 생각은 또 금물입니다. 물론 밉지요. 물론 원망스럽죠.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어서 제거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인 것 한시도 잊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의지를 끝까지 믿어드리면서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디 악한 영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빌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이 악한 선택을 할 때마다 이미 그 결과를 자기가 스스로 당하고 있다는 믿음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누리는 것이 축복도 아니고 그들의 악한 도모가 잠시 성공했다고 해도 그들이 이긴 것도 아닌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악한 도모들의 부디 선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그 악한 권력의 하수인들로 전락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신앙 양심 끝까지 잘 지켜서 그런 헛된 보상 따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복락의 약속을 하찮게 만드는 일 절대 없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늘과 땅 두 공간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둘은 사실상 하나인데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영역에서 모두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몸은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저 하늘에 소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적으로 하늘에 소속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장 18절부터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린 저 하늘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서 발휘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다? 바로 이 예수님의 주권,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출 바벨론의 약속,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둘째, 이렇게 공간적으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예언자적 믿음이라면, 둘째, 시간적으로요. 선지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막막한 현재의 시간을 갑자기 아직 오지 않는 먼 미래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이 끔찍하고 숨막히는 현실을 깨고 들어오게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뒤집고 다 뒤엎을 만큼의 쇄도는 아닙니다. 그날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로 약속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매 시대마다 우리가 그 완성의 시간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크고 작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만큼은 충분히 주십니다. 애굽을 이긴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를 지나게 하신 사건,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게 한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 이것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실 만큼 하나님께는 능력이 넉넉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을 만큼의 제한적인 성취와 계시만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이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즉 죽음이 인간을 망치지 못하는 안식 세상이 예수님의 몸에 이미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 즉 새 몸은 이미 그 죽음의 세력인 사탄을 하나님께서 장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더는 예수님만의 일이 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존재가 우리한테 소망을 줍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 혼돈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고 또 살 수도 있다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시대를 종말의 시대, 그렇게 부릅니다. 종말은 끝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지만 그 미래만을 강조하는 피안적인 세계관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 도피고, 현실 도피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믿음도 사랑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오직 복 받고 잘 살자 하는 것 믿음 아닙니다. 저 세상에서 모든 보상 다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부활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부활이 어떤 승리적인 사고나 정복주의적인 사고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비로소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살게 하시는 삶이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니 용서할 수 있고, 부활이 있으니 낮아질 수 있고, 부활이 있으니 겸손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지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부활이 있으니 우리는 승리합니다만 그 승리가 꼭 우리가 당장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나 원하는 것 다 갖는 것을 의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으니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면 그 결국은 나중에 승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버뜩 생각이 났어요. 사도들이 주님 앞에 요구했죠. 주님, 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지금 믿음으로는 좀 안 되겠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7번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용서할 그런 제가 못하겠습니다. 더 믿음을 더 주십시오. 주님께서 너희한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가 뽕나무입니다. 뽑혀 바다에 심기호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그의 형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믿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충분히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만은 잘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스스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제자들을 판단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는 다른 것이 이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뽕나무가 순종하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못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발휘하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창조주를 우리 안에 모시면 그 후로 무슨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했지만 주님은 아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충분해, 이렇게 대답해 주셔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크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래서 믿음의 현관에 불과해요. 요한계시록만큼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곳은 없을 겁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의 관은 12지파를 가리키겠죠. 여자가 해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이제 이스라엘이 역사상 쭉 겪었던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런데 이 여자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를 큰 붉은 용으로 소개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죠? 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요한은 그 배후에 용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있었다는 뜻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예수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여자를 상징하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성육신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과거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졌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용은 여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여자를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장차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결국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만드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여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는 표현은요, 그래서 다윗의 시인 시편 2편을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 과거 다윗의 예언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고난받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그들이 승리하리라고 하는, 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예수 믿는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아도 그건 실패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여 왕위에 오르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로 이어져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고난의 시기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날을 1260일이라고 한정을 해요. 무한정 그 고난이 지속될 것이 아니라 제한된 기간만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해줘요. 반드시 끝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42달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42달은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 교회가 두 증인으로 나오죠.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 즉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시대, 광야의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종말의 시대를 가리키는 기간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왜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한 아들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고 대신에 용의 말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의 시기는 교회가 고난당하는 기간이지만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기간, 양육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 혼자 광야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 광야의 시대 결코 혼자가 아니란 뜻이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를 날아다니면서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지켜주는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묵시고 이것이 영적 상상력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하나님의 종의 그 안목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7절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이때 하늘로 올라간 여인의 아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땅을 다스려요. 이 땅을 다스린다는 말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백성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12장 7절부터 왕이 보호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먼저 악한 영들과 싸우시는 이야기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누가 싸우냐면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의 천사들이죠,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그의 조무리기들도 같이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9절, 큰 용이 네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부르고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 하는 일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조무리기들과 함께 내쫓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큰 용 사탄이 패했어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서 그 땅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일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승패는 갈렸다.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탄의 조무래기들, 그들은 폐장병들일 뿐이다. 그것이 폐장병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마 큰 의미가 있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무슨 의미요?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저 로마 제국의 세력들 사실은 폐잔병에 불과하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내 쫓기기 전에 그들이 하늘에서 한 일이 뭡니까? 10절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온 자들에게 쟤들이 좋은 일만 한 줄 아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자격 없다고 계속해서 고발하고 참소했습니다. 이 참소가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 참소를 잠재워 주시는 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미 약속해 주신 그대로 하실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봐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늘에서 이 아들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던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었는데 승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대열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 몸이 지금 땅에 살고 있고 땅에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 권력자들에게 쩔쩔매고 있지만 이것이 1차 독자들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올리는 그 믿음의 찬양은 저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에 동참하는 일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땅에서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천하를 꿰는 자, 사탄에게 굴복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수님에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패한 후에 그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잠깐 그 틈을 타고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잠깐 그 틈을 타고 이 땅에서 또 새 언약 백성들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표현하죠. 지금 대한민국이 아름답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어찌 이런 세상을 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원한다고 교회가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웠길래 이런 독재자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크게 분내어 신나게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만한 엄청난 일인 것을 어찌 교회가 말해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그건 죽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동참하는 일 절대 하지 말라고 왜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땅으로 내려간 용의 공격은 광야 기간 내내 지속될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십자가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묘사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마치 홍해 바다에 하나님의 백성들 수장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여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사건처럼 그것을 땅이 강물을 다 삼킨 사건이다 이렇게 묘사하죠. 물은 혼돈의 세력을 구약 내내 상징을 했어요. 광야의 시련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패턴이 광야 내내 1260일 내내 한때 두때 반때 내내 42달 내내 종말의 시간 내내 앞으로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강물의 공격을 받아오셨고 받고 계신 분 계십니다. 건강, 돈, 관계.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부디 땅에게 명령하여 이 강물 다 삼키셔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주님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 싸움 계속될 거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싸움 절대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성도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라고 묘사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이긴 자들이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최후의 승리한 모습과 그들이 거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그 미래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승리를 오늘 믿음으로 실현하라, 믿음으로 만끽하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 하늘이 도와줄 것이니 걱정 말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발휘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희망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한테 신앙에 있어도 이렇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몰랐다면, 믿지 않았다면 사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싶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악하더라도 강한 자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가 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우시고 오늘 우리는 저 하나님이 역사하신 과거와 앞으로 완성하실 미래와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그 영성을 예언자적 영성이라고 부르고 묵시적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고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광야의 시대가 얼마나 더 악해질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야비한지를 우리는 세상의 무법한 권력자들이 하는 저 무자비하고
몰렴치한 짓들을 보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위헌인데 파면할 정도로 중대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구속일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여 오직 단 한 사람 내란수계를 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도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란수계 경호처장을 구속시키기 위한 심사에는 검사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다가 이재명 씨 재판에는 20명이 넘는 검사가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검찰총장 심우정 씨 딸이 외교연구원에 취직하는 과정을 보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국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환율 방어를 하면서도 미국 채권을 사서 엄청난 재테크를 한 것을 보면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고난 대행들을 보면서 저는 요즘 인간적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같은 국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들의 뻔뻔함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노를 사귀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만약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못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들은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사실상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믿음 때문이고,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런 자들의 악행 때문에 당신 나라의 선한 계획을 포기하실 리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만 무척이나 작은 자에 불과한 나 같은 사람이, 또 우리의 교회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 주권에 참여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잘 순종하고 싶을 뿐입니다. 세상보다 더 치열하게, 세상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세상보다 더 정의를 갈망하되, 혹시나 우리의 어설픈 정의감 때문에 우리도 괴물이 되어 애매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반드시 이 역사 꾸려 가실 겁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나을 것으로 정의를 요구하고 더 진솔하게 평화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짤물 안목을 가진 우리의 성에는 당장 안 탈 수는 있지만 종국에는 우리의 이 급진적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마지막 회가 끝나버렸습니다. 아직 저는 본방은 사수를 못했지만 쇼츠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참 감탄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1막에서 애순이 엄마가 광래씨죠. 광래씨 연기했던 배우가 마지막 회에서는 이 애순 씨의 시를 읽고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시집을 만들어준 출판사 편집장으로 다시 나오는 설정을 보면서 이제는 작가를 추앙하게 됐습니다. 딸 애순이를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주지 못해서 딸이 급장 놓치고 장운도 놓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어머니 광래를 연기했던 그 배우가 편집장 역할로 다시 등장해서 그 딸 애순이의 글을 눈물을 흘리면서 읽고 마음껏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물질 그만하고 책상 앞에서 일해보고 싶다던 그 애순 엄마 광래 꿈을 작가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환생은 아닐지라도 마치 환생한 것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순이는 딸 금명이를 통해서, 관식이는 사위 충섭이를 통해서 인생을 한 번 더 사는 것 같아요. 사돈 될 뻔한 사람에게 전시받았던 애순이 사위 충섭의 어머니가 보낸 정성스러운 곶감과 편지를 받는 대목에서 나도 좋아서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아들 인생 팔할 내 것이다 하면서 아들의 결혼 반대한 금명의 첫사랑 영범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초라하고 외롭게 늙어가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부모의 인생이 자식한테 이어지고 부모의 고단하고 누추했던 삶이 찬란하고 빛나게 보상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시간이라는 것이, 공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이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명이 도둑 누명을 쓴 적이 있죠. 그것을 벗겨준 식모가 옛날에 금명이 엄마 애순이 부산에서 도와주어서 그 부모 유산을 지켜준 적이 있었죠. 그 아주머니가 그 못된 집주인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덕도 그대로, 부모 업도 그대로 간다. 물론 그 자동적인 고리를 끊어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모르면 시간의 결과를 우리는 물려받고 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틀어주고 계시면서 그것을 다 연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들을 갖고서 주님은 당신의 고귀한 역사를 만드실 겁니다. 또 만들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실이 이 금수의 계절, 폭력의 계절, 몰상식의 계절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늘 마음을 품고 할 수 있는 만큼 선하고 곱게 또 의롭고 단정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마음 씀씀이를 또 그런 선한 행실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가 지금 예언자적 영성, 시인의 영성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당차게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하늘의 도우심을 믿고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저 세상과 사건과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현실에 굴복하지도 말고 낭망하지도 말고 약속하신 것 이미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 사랑의 자리, 의의 자리, 거룩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